고요한 지혜의 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깊은 통찰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울림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축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바로 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에 대한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을 걷어내고 그 영적인 본질과 우리 삶의 풍요를 가져오는 신성한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만질 때마다 입을 열지 않아도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돈을 손에 쥘 때, 건넬 때, 쓸 때, 그리고 받을 때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동이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은 그저 중립적인 도구이며 영적인 세계와는 분리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돈은 죽어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돈은 살아 숨쉬는 에너지이며 보이지 않는 법칙의 하인입니다. 그리고 돈은 여러분 마음의 소리와 말의 리듬에 완벽하게 순종하며 귀를 기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돈을 만집니다. 주저하며 돈을 붙잡고 긴장 속에서 돈을 셉니다. 그리고 걱정과 함께 돈을 씁니다. 그들은 이걸 살 형편이 안 돼라고 말하며 왜 돈이 자신에게서 달아나는지 의아해합니다. 돈은 쉽게 들어오지 않아 라고 푸념하며 왜 자신의 지갑이 항상 비어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손에 공급을 쥐고 있으면서도 결핍을 말하고 무한한 가능성의 증거를 만지면서도 공허함을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왜 돈이 불어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돈은 인간의 노력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에너지에, 축복에, 그리고 권위 있는 명령에 반응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돈을 만지는 모든 순간을 신성한 의식처럼 대해야 합니다. 당신이 쥐고 있는 모든 지폐, 결제하는 카드, 우연히 발견한 동전 하나까지 이 모든 것은 평범한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증명할 신성한 기회입니다. 당신이 돈을 만지는 순간 당신은 영적인 제단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당신의 미래를 풍요롭게 만들거나 혹은 더욱 궁핍하게 만듭니다. 이제 다시는 단 한 푼의 돈이라도 축복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고 그 위에 진리를 선포하지 않은 채 당신의 손을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돈을 향해 증가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조용히 손실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법칙의 세계에서 침묵은 결코 중립이 아닙니다. 침묵은 곧 굴복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세상의 부정적인 목소리가 당신을 대신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고 혼란을 심고 결핍을 심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입을 열어 리듬과 진리를 담아 선포할 때 돈은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우주를 다스리는 신성한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새로운 의식을 시작하십시오. 돈을 만질 때마다 그 액수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하나의 문장을 말하십시오. 그냥 평범한 문장이 아닙니다. 신성한 본질과 창조적인 진동,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담은 거룩한 명령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당신은 소망하는 자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이루어졌음을 아는 자처럼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칙은 애원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확신에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손가락이 축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혀가 풍요를 창조하는 지팡이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진동이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이라는 진리와 일치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성한 부를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치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풍요로 돌아올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치는 풍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돈은 더럽거나 악하거나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교리일 뿐 영의 법칙이 아닙니다. 가장 큰 속임수는 이것입니다. 돈이 인간에게 속해 있고 정부가 만들며 고된 노동으로 벌고 실수로 잃는다는 생각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돈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공급이 형태를 갖춘 것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실체가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이며 진짜 풍요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돈은 자신을 신성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돈과 영성 사이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오직 무지와 진리 사이에 갈등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에게 생명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십니다. 당신을 존재하게 하신 바로 그 근원께서 당신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돈을 신성한 근원과 분리시킬 때 당신은 돈에게서 힘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돈을 선한 법칙과 연결시킬 때 당신은 돈이 흐르고 증가하고 봉사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결코 돈 자체가 아닙니다. 항상 돈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돈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두려움이나 죄책감 혹은 경멸로 대하지 마십시오. 이건 겨우 1,000원일 뿐이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돈이 싫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선한 것을 가져다주는 도구를 조롱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경멸하는 것은 머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당신이 원망하는 것은 당신을 밀어냅니다. 그러나 당신이 축복하는 것은 배가 됩니다. 당신이 존중하는 것은 당신에게 끌려옵니다. 당신이 진리 안에서 선포하는 것은 은혜와 함께 돌아옵니다. 돈은 당신의 믿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결핍을 생각하면 돈은 마릅니다.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면 돈은 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돈을 신성한 실체로 보고 무한한 근원의 자녀처럼 대한다면 돈은 점점 더 큰 파도가 되어 당신에게로 밀려올 것입니다. 다시는 돈 벌기 힘들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즉각적이고 끊임없으며 풍성한 공급원이십니다. 큰돈이 은혜 안에서 완벽한 방법으로 나에게 신속히 흘러들어옵니다. 이것은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그리고 리듬과 믿음, 그리고 감정을 담아 말할 때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돈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돈은 물과 같아서 환영받는 곳으로 흐릅니다. 저주받는 곳에서는 증발해버립니다. 평화로운 마음에 끌리고 자신감의 자석처럼 이끌리며 원망하는 마음에서는 밀려나갑니다. 당신은 돈이 자유롭게 흐르는 신성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돈을 쌓아두거나 두려워하거나 우상화하지 말고
오직 축복하십시오. 당신의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돈을 축복하십시오. 당신이 발견하는 모든 동전을 축복하십시오. 당신이 지불하는 모든 금액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이 돈은 신성한 실체이다. 이것은 결코 고갈될 수 없다. 이것은 은혜 안에서 나에게로 흘러들어와 나를 통해 흘러가며 가는 곳마다 배가 된다. 당신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때 당신을 빠져나가던 것이 이제 머물고 지체되던 것이 도착하며 숨어있던 것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말입니다. 돈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그러하면 외면도 그러한 법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당신이 축복하는 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IMF 외환위기 시절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깊은 상실감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돈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내는 열쇠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그 기적은 노력이나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감사와 선포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빵을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나눔 속에서 증가는 시작되었습니다. 당신 또한 당신이 가진 것을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위축되는 마음이 아닌 영적인 담대함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손에 쥐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 돈을 축복합니다. 이 돈의 근원을 축복합니다. 이 돈이 가는 길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돈이 눌리고 흔들리고 넘치도록 채워져 배가 되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말하기 위해 더 많이 가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말하십시오. 그것이 작을 때 말하십시오. 부족해 보일 때 말하십시오. 작은 것에 충실하게 말하는 자가 많은 것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자금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넘침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돈에서 신성한 패턴을 보는 자는 증식의 리듬을 타게 됩니다. 이제 당신에게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문이나 마법이 아닙니다. 힘없이 되뇌는 문구도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선포이며 법칙에 대한 명령이고 당신의 목소리를 형태를 갖추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공급과 일치시키는 진동입니다. 돈을 만질 때마다 이 말을 소리내어 하십시오. 신성한 분은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돈을 축복하며 이 돈이 은혜 안에서 완벽한 방법으로 불어나는 것을 봅니다. 월급을 받을 때 말하십시오. 공과금을 낼 때 말하십시오. 장을 볼 때, 팁을 줄 때, 송금할 때, 돈을 셀 때, 그리고 기부할 때 말하십시오. 확신의 숨결로 말하십시오. 천천히, 마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연설하듯 말하십시오. 마치 사제가 재물을 축성하듯 말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재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있으며 증식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돈과의 관계가 정화되게 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돈을 만지지 않습니다. 돈을 쓸 때 더 이상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줄 때 위축되지 않으며 통장 잔고를 볼 때 움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문장을 말하고 그 문장이 결과를 지배합니다. 축복받는 곳에서 돈은 반드시 불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만약 돈이 계속해서 당신을 떠난다면 그것은 돈이 불성실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말이 돈을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이걸 살 형편이 안 돼. 난 항상 빈털털이야. 이건 너무 비싸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모든 선포를 듣고 당신의 믿음과 일치시키기 위해 움직입니다. 당신의 돈은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말을 듣고 흩어집니다. 나는 가치 없다는 말을 듣고 다른 길로 갑니다. 나는 항상 잃는다는 말을 듣고 사라집니다. 이제 다르게 말할 시간입니다. 한때 당신이 묻어버렸던 것을 축복하고 조롱했던 것을 존중하며 결핍을 되뇌던 곳에 생명을 선포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지갑, 은행 앱, 영수증을 만질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나의 공급을 저주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이 신성하다고 선포한다. 돈은 이제 나에게 자유롭게 흘러들어오고 나는 오직 그 위에 생명만을 말한다. 당신은 더 이상 돈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돈의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영안에서 다스리는 것은 현실에서 당신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청구서가 도착했을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것은 부담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재물을 신뢰받고 있다는 증거이다. 나는 이것을 내보내며 이것은 10배로 돌아올 것이다. 이제 당신의 청구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방아쇠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시험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안에 진리를 말할 때 그것들은 족쇄에서 통로로 변모합니다. 모든 보이는 축복은 보이지 않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당신의 부는 은행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수표나 직업 혹은 고객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풍요를 본 후에야 풍요를 말하려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응일 뿐입니다. 법칙은 원인입니다. 그리고 부의 원인은 항상 믿음 안에서 선포된 말입니다. 증거가 생길 때까지 말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말하십시오. 그러면 증거가 따라올 것입니다. 보면 믿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연의 언어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말했기 때문에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의 세상은 당신의 가장 지배적인 선포의 메아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부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재정적인 평화 속을 걷습니다. 나의 공급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에서 배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말하고 그 다음날 또 말하십시오. 당신의 내면 세계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까지 당신의 외부 세계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을 때까지 말입니다. 잠들기 직전과 깨어난 직후의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은 잠재의식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신성한 창입니다. 잠들기 전 이 문장을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나는 이제 내면의 풍요로부터 끌어당기며 외부의 불을 본다. 내가 만지는 모든 돈은 축복받고 배가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휴대폰이나 뉴스를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법칙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지갑과 통장을 만지며 의무감이 아닌 지배권으로 그것들을 축복하십시오. 밤과 아침, 당신 하루의 시작과 끝을 진리가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이의 모든 시간은 질서에 따라 정렬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심보다 더 위험하고 두려움보다 더 완고한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책감입니다. 부에 대한 죄책감,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다른 이들이 부족할 때 내가 받는 것에 대한 죄책감 말입니다. 이것은 풍요를 훔쳐가는 보이지 않는 도둑입니다.
당신은 부유해질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모든 거짓된 믿음으로부터 자신을 정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요는 무한하며 당신이 받을 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법칙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죄책감이 느껴진다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번영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나는 사랑으로 돈을 사용하며 돈은 평화 속에서 나에게로 흘러들어온다. 나의 부는 모두에게 축복이다. 나는 죄책감을 내려놓고 진리 안에서 걷는다. 법칙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법칙은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했는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법칙은 오직 리듬과 믿음으로 선포된 진리의 말에 반응합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알게 된 이상,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진동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힘은 언제나 당신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의식적으로 깨어났습니다. 당신은 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당신을, 당신의 목소리를, 당신의 일관성을, 당신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담대하게 소리내어 선포합시다. 돈은 이제 예상된 곳과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에게로 온다. 나는 풍요 속을 걷는다. 나는 풍요를 말한다. 나는 증가의 법칙 안에서 산다. 나의 공급은 확실하다. 나의 말은 법칙이다. 그리고 나의 부는 바로 지금 펼쳐지고 있다. 다시 한번 말합시다. 나의 공급은 확실하다. 나의 말은 법칙이다. 그리고 나의 부는 바로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 리듬이 당신의 몸에 새겨질 때까지, 당신의 마음이 복종할 때까지, 그리고 외부 세계가 순종할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당신은 이제 돈을 두려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사제가 성물을 다루듯 진리와 힘과 기쁨으로 돈을 다룹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당신의 말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풍요와 평화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고요한 지혜의 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깊은 통찰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울림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축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바로 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에 대한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을 걷어내고 그 영적인 본질과 우리 삶의 풍요를 가져오는 신성한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만질 때마다 입을 열지 않아도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돈을 손에 쥘 때, 건넬 때, 셀 때, 그리고 받을 때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동이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은 그저 중립적인 도구이며 영적인 세계와는 분리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돈은 죽어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돈은 살아 숨쉬는 에너지이며 보이지 않는 법칙의 하인입니다. 그리고 돈은 여러분 마음의 소리와 말의 리듬에 완벽하게 순종하며 귀를 기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돈을 만집니다. 주저하며 돈을 붙잡고
긴장 속에서 돈을 셉니다. 그리고 걱정과 함께 돈을 씁니다. 그들은 이걸 살 형편이 안 돼라고 말하며 왜 돈이 자신에게서 달아나는지 의아해합니다. 돈은 쉽게 들어오지 않아 라고 푸념하며 왜 자신의 지갑이 항상 비어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손에 공급을 쥐고 있으면서도 결핍을 말하고 무한한 가능성의 증거를 만지면서도 공허함을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왜 돈이 불어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돈은 인간의 노력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에너지에, 축복에, 그리고 권위 있는 명령에 반응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돈을 만지는 모든 순간을 신성한 의식처럼 대해야 합니다. 당신이 쥐고 있는 모든 지폐, 결제하는 카드, 우연히 발견한 동전 하나까지 이 모든 것은 평범한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증명할 신성한 기회입니다. 당신이 돈을 만지는 순간 당신은 영적인 제단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당신의 미래를 풍요롭게 만들거나 혹은 더욱 궁핍하게 만듭니다. 이제 다시는 단 한 푼의 돈이라도 축복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고 그 위에 진리를 선포하지 않은 채 당신의 손을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돈을 향해 증가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조용히 손실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법칙의 세계에서 침묵은 결코 중립이 아닙니다. 침묵은 곧 굴복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세상의 부정적인 목소리가 당신을 대신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고 혼란을 심고 결핍을 심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입을 열어 리듬과 진리를 담아 선포할 때 돈은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우주를 다스리는 신성한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새로운 의식을 시작하십시오. 돈을 만질 때마다 그 액수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하나의 문장을 말하십시오. 그냥 평범한 문장이 아닙니다. 신성한 본질과 창조적인 진동,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담은 거룩한 명령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당신은 소망하는 자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이루어졌음을 아는 자처럼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칙은 애원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확신에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손가락이 축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혀가 풍요를 창조하는 지팡이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진동이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이라는 진리와 일치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성한 불을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치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풍요로 돌아올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치는 풍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돈은 더럽거나 악하거나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교리일 뿐 영의 법칙이 아닙니다. 가장 큰 속임수는 이것입니다. 돈이 인간에게 속해 있고 정부가 만들며 고된 노동으로 벌고 실수로 잃는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돈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공급이 형태를 갖춘 것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실체가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이며 진짜 풍요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돈은 자신을 신성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돈과 영성 사이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오직 무지와 진리 사이에 갈등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에게 생명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십니다. 당신을 존재하게 하신 바로 그 근원께서
당신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돈을 신성한 근원과 분리시킬 때 당신은 돈에게서 힘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돈을 선한 법칙과 연결시킬 때 당신은 돈이 흐르고 증가하고 봉사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결코 돈 자체가 아닙니다. 항상 돈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돈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두려움이나 죄책감 혹은 경멸로 대하지 마십시오. 이건 겨우 1,000원일 뿐이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돈이 싫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선한 것을 가져다주는 도구를 조롱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경멸하는 것은 머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당신이 원망하는 것은 당신을 밀어냅니다. 그러나 당신이 축복하는 것은 배가 됩니다. 당신이 존중하는 것은 당신에게 끌려옵니다. 당신이 진리 안에서 선포하는 것은 은혜와 함께 돌아옵니다. 돈은 당신의 믿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결핍을 생각하면 돈은 마릅니다.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면 돈은 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돈을 신성한 실체로 보고 무한한 근원의 자녀처럼 대한다면 돈은 점점 더 큰 파도가 되어 당신에게로 밀려올 것입니다. 다시는 돈 벌기 힘들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즉각적이고 끊임없으며 풍성한 공급원이십니다. 큰돈이 은혜 안에서 완벽한 방법으로 나에게 신속히 흘러들어옵니다. 이것은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그리고 리듬과 믿음, 그리고 감정을 담아 말할 때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돈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돈은 물과 같아서 환영받는 곳으로 흐릅니다. 저주받는 곳에서는 증발해버립니다. 평화로운 마음에 끌리고 자신감의 자석처럼 이끌리며 원망하는 마음에서는 밀려나갑니다. 당신은 돈이 자유롭게 흐르는 신성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돈을 쌓아두거나 두려워하거나 우상화하지 말고 오직 축복하십시오. 당신의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돈을 축복하십시오. 당신이 발견하는 모든 동전을 축복하십시오. 당신이 지불하는 모든 금액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이 돈은 신성한 실체이다. 이것은 결코 고갈될 수 없다. 이것은 은혜 안에서 나에게로 흘러들어와 나를 통해 흘러가며 가는 곳마다 배가 된다. 당신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때 당신을 빠져나가던 것이 이제 머물고 지체되던 것이 도착하며 숨어있던 것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말입니다. 돈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그러하면 외면도 그러한 법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당신이 축복하는 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IMF 외환위기 시절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깊은 상실감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돈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내는 열쇠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그 기적은 노력이나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감사와 선포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빵을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나눔 속에서 증가는 시작되었습니다. 당신 또한 당신이 가진 것을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위축되는 마음이 아닌 영적인 담대함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손에 쥐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 돈을 축복합니다. 이 돈의 근원을 축복합니다. 이 돈이 가는 길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돈이 눌리고 흔들리고 넘치도록 채워져 배가 되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말하기 위해 더 많이 가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말하십시오. 그것이 작을 때 말하십시오. 부족해 보일 때 말하십시오. 작은 것에 충실하게 말하는 자가 많은 것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자금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넘침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돈에서 신성한 패턴을 보는 자는 증식의 리듬을 타게 됩니다. 이제 당신에게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문이나 마법이 아닙니다. 힘없이 되뇌는 문구도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선포이며 법칙에 대한 명령이고 당신의 목소리를 형태를 갖추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공급과 일치시키는 진동입니다. 돈을 만질 때마다 이 말을 소리내어 하십시오. 신성한 분은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돈을 축복하며 이 돈이 은혜 안에서 완벽한 방법으로 불어나는 것을 봅니다. 월급을 받을 때 말하십시오. 공과금을 낼 때 말하십시오. 장을 볼 때, 팁을 줄 때, 송금할 때, 돈을 셀 때, 그리고 기부할 때 말하십시오. 확신의 숨결로 말하십시오. 천천히, 마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연설하듯 말하십시오. 마치 사제가 재물을 축성하듯 말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재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있으며 증식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돈과의 관계가 정화되게 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돈을 만지지 않습니다. 돈을 쓸 때 더 이상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줄 때 위축되지 않으며 통장 잔고를 볼 때 움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문장을 말하고 그 문장이 결과를 지배합니다. 축복받는 곳에서 돈은 반드시 불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만약 돈이 계속해서 당신을 떠난다면 그것은 돈이 불성실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말이 돈을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이걸 살 형편이 안 돼. 난 항상 빈털털이야. 이건 너무 비싸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모든 선포를 듣고 당신의 믿음과 일치시키기 위해 움직입니다. 당신의 돈은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말을 듣고 흩어집니다. 나는 가치 없다는 말을 듣고 다른 길로 갑니다. 나는 항상 잃는다는 말을 듣고 사라집니다. 이제 다르게 말할 시간입니다. 한때 당신이 묻어버렸던 것을 축복하고 조롱했던 것을 존중하며 결핍을 되뇌던 곳에 생명을 선포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지갑, 은행 앱, 영수증을 만질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나의 공급을 저주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이 신성하다고 선포한다. 돈은 이제 나에게 자유롭게 흘러들어오고 나는 오직 그 위에 생명만을 말한다. 당신은 더 이상 돈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돈의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영 안에서 다스리는 것은 현실에서 당신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청구서가 도착했을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것은 부담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재물을 신뢰받고 있다는 증거이다. 나는 이것을 내보내며 이것은 10배로 돌아올 것이다. 이제 당신의 청구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방아쇠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시험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안에 진리를 말할 때 그것들은 족쇄에서 통로로 변모합니다. 모든 보이는 축복은 보이지 않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당신의 부는 은행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수표나 직업 혹은 고객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풍요를 본 후에야 풍요를 말하려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응일 뿐입니다. 법칙은 원인입니다. 그리고 부의 원인은 항상 믿음 안에서 선포된 말입니다. 증거가 생길 때까지 말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말하십시오. 그러면 증거가 따라올 것입니다. 보면 믿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연의 언어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말했기 때문에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의 세상은 당신의 가장 지배적인 선포의 메아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부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재정적인 평화 속을 걷습니다. 나의 공급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에서 배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말하고 그 다음날 또 말하십시오. 당신의 내면 세계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까지, 당신의 외부 세계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을 때까지 말입니다. 잠들기 직전과 깨어난 직후의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은 잠재의식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신성한 창입니다. 잠들기 전 이 문장을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나는 이제 내면의 풍요로부터 끌어당기며 외부의 불을 본다. 내가 만지는 모든 돈은 축복받고 배가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휴대폰이나 뉴스를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법칙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지갑과 통장을 만지며 의무감이 아닌 지배권으로 그것들을 축복하십시오. 밤과 아침, 당신 하루의 시작과 끝을 진리가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이의 모든 시간은 질서에 따라 정렬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심보다 더 위험하고 두려움보다 더 완고한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책감입니다. 부에 대한 죄책감,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다른 이들이 부족할 때 내가 받는 것에 대한 죄책감 말입니다. 이것은 풍요를 훔쳐가는 보이지 않는 도둑입니다. 당신은 부유해질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모든 거짓된 믿음으로부터 자신을 정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요는 무한하며 당신이 받을 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법칙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죄책감이 느껴진다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번영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나는 사랑으로 돈을 사용하며 돈은 평화 속에서 나에게로 흘러들어온다. 나의 부는 모두에게 축복이다. 나는 죄책감을 내려놓고 진리 안에서 걷는다. 법칙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법칙은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했는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법칙은 오직 리듬과 믿음으로 선포된 진리의 말에 반응합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알게 된 이상,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진동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힘은 언제나 당신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의식적으로 깨어났습니다. 당신은 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당신을, 당신의 목소리를, 당신의 일관성을, 당신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담대하게 소리내어 선포합시다. 돈은 이제 예상된 곳과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에게로 온다. 나는 풍요 속을 걷는다. 나는 풍요를 말한다. 나는 증가의 법칙 안에서 산다. 나의 공급은 확실하다. 나의 말은 법칙이다. 그리고 나의 부는 바로 지금 펼쳐지고 있다. 다시 한번 말합시다. 나의 공급은 확실하다. 나의 말은 법칙이다.
그리고 나의 부는 바로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 리듬이 당신의 몸에 새겨질 때까지, 당신의 마음이 복종할 때까지, 그리고 외부 세계가 순종할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당신은 이제 돈을 두려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사제가 성물을 다루듯 진리와 힘과 기쁨으로 돈을 다룹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당신의 말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풍요와 평화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고요한 지혜의 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깊은 통찰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울림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축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바로 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에 대한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을 걷어내고 그 영적인 본질과 우리 삶의 풍요를 가져오는 신성한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만질 때마다 입을 열지 않아도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돈을 손에 쥘 때, 건넬 때, 셀 때, 그리고 받을 때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동이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은 그저 중립적인 도구이며 영적인 세계와는 분리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돈은 죽어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돈은 살아 숨쉬는 에너지이며 보이지 않는 법칙의 하인입니다. 그리고 돈은 여러분 마음의 소리와 말의 리듬에 완벽하게 순종하며 귀를 기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돈을 만집니다. 주저하며 돈을 붙잡고 긴장 속에서 돈을 셉니다. 그리고 걱정과 함께 돈을 씁니다. 그들은 이걸 살 형편이 안 돼라고 말하며 왜 돈이 자신에게서 달아나는지 의아해합니다. 돈은 쉽게 들어오지 않아 라고 푸념하며 왜 자신의 지갑이 항상 비어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손에 공급을 쥐고 있으면서도 결핍을 말하고 무한한 가능성의 증거를 만지면서도 공허함을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왜 돈이 불어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돈은 인간의 노력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에너지에, 축복에, 그리고 권위 있는 명령에 반응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돈을 만지는 모든 순간을 신성한 의식처럼 대해야 합니다. 당신이 쥐고 있는 모든 지폐, 결제하는 카드, 우연히 발견한 동전 하나까지 이 모든 것은 평범한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증명할 신성한 기회입니다. 당신이 돈을 만지는 순간 당신은 영적인 제단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당신의 미래를 풍요롭게 만들거나 혹은 더욱 궁핍하게 만듭니다. 이제 다시는 단 한 푼의 돈이라도 축복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고 그 위에 진리를 선포하지 않은 채 당신의 손을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돈을 향해 증가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조용히 손실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법칙의 세계에서 침묵은 결코 중립이 아닙니다. 침묵은 곧 굴복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세상의 부정적인 목소리가
당신을 대신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고 혼란을 심고 결핍을 심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입을 열어 리듬과 진리를 담아 선포할 때 돈은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우주를 다스리는 신성한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새로운 의식을 시작하십시오. 돈을 만질 때마다 그 액수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하나의 문장을 말하십시오. 그냥 평범한 문장이 아닙니다. 신성한 본질과 창조적인 진동,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담은 거룩한 명령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당신은 소망하는 자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이루어졌음을 아는 자처럼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칙은 애원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확신에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손가락이 축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혀가 풍요를 창조하는 지팡이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진동이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이라는 진리와 일치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성한 불을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치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풍요로 돌아올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치는 풍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돈은 더럽거나 악하거나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교리일 뿐 영의 법칙이 아닙니다. 가장 큰 속임수는 이것입니다. 돈이 인간에게 속해 있고 정부가 만들며 고된 노동으로 벌고 실수로 잃는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돈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공급이 형태를 갖춘 것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실체가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이며 진짜 풍요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돈은 자신을 신성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돈과 영성 사이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오직 무지와 진리 사이에 갈등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에게 생명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십니다. 당신을 존재하게 하신 바로 그 근원께서 당신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돈을 신성한 근원과 분리시킬 때 당신은 돈에게서 힘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돈을 선한 법칙과 연결시킬 때 당신은 돈이 흐르고 증가하고 봉사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결코 돈 자체가 아닙니다. 항상 돈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돈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두려움이나 죄책감 혹은 경멸로 대하지 마십시오. 이건 겨우 1,000원일 뿐이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돈이 싫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선한 것을 가져다주는 도구를 조롱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경멸하는 것은 머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당신이 원망하는 것은 당신을 밀어냅니다. 그러나 당신이 축복하는 것은 배가 됩니다. 당신이 존중하는 것은 당신에게 끌려옵니다. 당신이 진리 안에서 선포하는 것은 은혜와 함께 돌아옵니다. 돈은 당신의 믿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결핍을 생각하면 돈은 마릅니다.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면 돈은 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돈을 신성한 실체로 보고 무한한 근원의 자녀처럼 대한다면 돈은 점점 더 큰 파도가 되어 당신에게로 밀려올 것입니다. 다시는 돈 벌기 힘들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즉각적이고 끊임없으며 풍성한 공급원이십니다. 큰돈이 은혜 안에서 완벽한 방법으로 나에게 신속히 흘러 들어옵니다. 이것은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그리고 리듬과 믿음, 그리고 감정을 담아 말할 때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돈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돈은 물과 같아서 환영받는 곳으로 흐릅니다. 저주받는 곳에서는 증발해버립니다. 평화로운 마음에 끌리고 자신감의 자석처럼 이끌리며 원망하는 마음에서는 밀려나갑니다. 당신은 돈이 자유롭게 흐르는 신성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돈을 쌓아두거나 두려워하거나 우상화하지 말고 오직 축복하십시오. 당신의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돈을 축복하십시오. 당신이 발견하는 모든 동전을 축복하십시오. 당신이 지불하는 모든 금액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이 돈은 신성한 실체이다. 이것은 결코 고갈될 수 없다. 이것은 은혜 안에서 나에게로 흘러들어와 나를 통해 흘러가며 가는 곳마다 배가 된다. 당신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때 당신을 빠져나가던 것이 이제 머물고 지체되던 것이 도착하며 숨어있던 것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말입니다. 돈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그러하면 외면도 그러한 법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당신이 축복하는 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IMF 외환위기 시절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깊은 상실감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돈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내는 열쇠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그 기적은 노력이나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감사와 선포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빵을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나눔 속에서 증가는 시작되었습니다. 당신 또한 당신이 가진 것을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위축되는 마음이 아닌 영적인 담대함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손에 쥐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 돈을 축복합니다. 이 돈의 근원을 축복합니다. 이 돈이 가는 길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돈이 눌리고 흔들리고 넘치도록 채워져 배가 되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말하기 위해 더 많이 가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말하십시오. 그것이 작을 때 말하십시오. 부족해 보일 때 말하십시오. 작은 것에 충실하게 말하는 자가 많은 것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자금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넘침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돈에서 신성한 패턴을 보는 자는 증식의 리듬을 타게 됩니다. 이제 당신에게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문이나 마법이 아닙니다. 힘없이 되뇌는 문구도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선포이며 법칙에 대한 명령이고 당신의 목소리를 형태를 갖추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공급과 일치시키는 진동입니다. 돈을 만질 때마다 이 말을 소리내어 하십시오. 신성한 분은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돈을 축복하며 이 돈이 은혜 안에서 완벽한 방법으로 불어나는 것을 봅니다. 월급을 받을 때 말하십시오. 공과금을 낼 때 말하십시오. 장을 볼 때, 팁을 줄 때, 송금할 때, 돈을 셀 때, 그리고 기부할 때 말하십시오. 확신의 숨결로 말하십시오. 천천히, 마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연설하듯 말하십시오. 마치 사제가 재물을 축성하듯 말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재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있으며
증식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돈과의 관계가 정화되게 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돈을